하나는 헤롯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오병이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헤롯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분봉왕이란 말은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있고, 황제가 너무 나라가 크니까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여기는 네가 왕이 돼서 통치해라, 저기는 네가 왕이 돼서 통치해라, 이렇게 해서 나라를 쪼개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통제는 황제의 통제를 받지요. 그래서 헤롯 왕은 여러분이 아시는 이스라엘을 맡아서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분봉왕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있으면서 어떤 얘기를 듣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정보예요. 정보가 있어야 싸움을 준비하고 또 싸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보가 없으면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문을 다 듣고 있는 소문 1번지가 바로 청와대,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실이 됩니다. 지금은 용사를 옮겨갔지만 대통령실이 되는 거예요. 왕이 모든 정보를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들어서 누구 소문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또 누구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6개월 선배인 헤롯에 대한 얘기도 다 세례 요한에 대해 들었단 말이죠.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알았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예수님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 다 확인해,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저도 80학번으로 1980년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이 막 이제 보안대장이 돼서 굉장히 온 나라를 어지럽게 했던 그때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 군대 가서 조금 여러 좀 고생들 했는데, 저도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안대야. 근데 보안대에 가서 취조를 받는데 가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물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때까지 제가 일기를 썼거든요. 평생을 일기를 제가 써봤는데 내 일기장이 다 와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익숙하게 보던 책들이 다 와 있는 거야.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봤더니 다 내 거야.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 다 나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물어. 나에 대해 매일 다 파악을 했고, 내가 서울에 다니던 학교도 갔다 오고, 내가 있었던 고향도 갔다 오고, 내가 움직였던 20대 초반까지 했던 모든 걸 다 파악을 하고 딱 앉아서 수사관이 묻는 거야. 이제부터 답을 알고 물어. 그래서 거기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나왔어요. 아주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에 대해 다 나라에서 알려고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뭐라 그러죠?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다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야. 싹 다 나에 대해서 아는 거야. 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야. 조사하면 다 나와. 다 나오는데 왕인이 뭐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싹 다 압니다. 근데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뭐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 잠실에 있는 뭐 새로 롯데 제2타워를 말하겠지. 아닙니다. 남산타워죠. 남산타워 제일 높죠. 남산타워가 더 높죠. 당연히. 남산타워를 왜 만든 줄 아세요? 하도 데모하니까 어디서 데모하나 보려고 싹 본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남쪽으로 한남대교부터 시작해서 조금 남동 쪽으로, 남서쪽으로는 저쪽 한강대교부터 시작해서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전 데가 다 보이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가만히 있어 뱅글뱅글 돌잖아요. 촌 사람들이 가봤어야지. 가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지금 한 바퀴 됩니다. 그런데 뭐 아는 사람은 저희가 한강대교고 저희가 어디 알지만 뭐 모르는 사람은 뭐든지 모르죠.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목적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목적들 중에 그 목적으로 들었다가 말이죠. 다 알았는데, 분봉왕 헤롯은 다 알았는데 어때요? 알긴 알았지만 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누구?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례 요한으로 말 것 같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만일 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않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와서 세례를 받을 리가 없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분명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알았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만일 이 사람이 그냥 우리처럼 뚝 살아온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이 잘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왜요?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서 세례 요한입니다. 결박해서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왜요? 이 분봉왕 헤롯이 뭐 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 누구요? 제수 씨를 뺏어다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해야 되는데 워낙 이 힘이 무서우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데 누구는? 세례 요한은 말을 했어요. 아무리 왕이지만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보면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 왜 그렇게 합니까? 말하니까 기분 나빠.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집어넣은 것도 거기서 개 떠드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죽여버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을 지지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뭘 했어요? 죽일 수 없어서 그냥 가둬뒀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데 무슨 날이 왔어요? 헤롯의 생일날이 왔어요. 많은 축하객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많은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연회를 즐기고 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온 겁니다. 와가지고 나도 아빠 위해서 뭐 할래요? 하고 뭐 했어요? 와서 춤을 췄습니다. 헤롯이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기뻤는데 기쁘면 뭔가 좀 그래도 자중해야 되는데 너무 기쁘니까 너무 오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했어요? 야 오늘 내가 내 딸내미가 춤추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딸내미 뭐 해줄까? 무엇이든 말해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주겠단 말이야.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얼마만 돼. 이렇게 한 거야. 얼마만 돼가 여기서 나온 거야. 모든 말만 해 말했어. 갑자기 아빠로부터 왕 아빠로부터 이런 얘기 들으니까 딸내미가 고민이 됐어요. 뭔가 평상시에는 좀 달라고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갑자기 크게 말하니까 그냥 조그맣게 말해서 손해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는 잘 모르니까 누구한테 뛰어가요? 엄마한테 뛰어갑니다. 뛰어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아빠가 말하면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은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헤로디아도 그 엄마도 뭐라고 말해요? 왕만 그 지적받는 거에 대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살고 있는 헤로디아도 기분 나빴던 거라. 그래가지고 헤로디아가 어떻게 해요? 요참에 잘 됐다. 누굴 죽이자? 세례 요한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요청을 해요? 수반에다가 이 쟁반에다가 뭐래요? 헤로디아의 목을 잘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갖다 달라고. 그걸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기 고관대들 다 있는데 높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말을 주소 담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앞에는 두려워했어요.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뭔가 두려운 일이 되거나 근심하는 일이 되면 빨리 뭐 해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로 잡아야지. 두려운데 근심스러운데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지요. 옳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여봐라! 어디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라! 진짜로 잘라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엄마한테 갖다 줬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끔찍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다 퍼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선생님 시신을 주세요. 그래서 시신을 받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다 치르고 어디로 갔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사를 다 치르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어디로 갔어요? 따로 빈들에 가시니. 좀 이상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감옥에도 가셨어요. 감옥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안 가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이상하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어떻게 안 가시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안 오시니까 이때쯤은 예수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좀 나를 풀어주시던가 아니면 뭔가 더 위로를 해주시던가 뭔가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안 오시니까 혼자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착각하고 진짜 메시아가 아닌데 저분을 가짜인데 진짜 메시아라고 증거한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한테 가서 야, 저 양반이 진짜 메시아인가 한번 여쭤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갔어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요. 여기 말하는 앞에 선생님은 예수님이고 우리 선생님은 세례 요한이야. 지금 감옥에 계신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좀 여쭤보랍니다.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봐라. 이 병자 저 병자가 막 일어나는 거 보면서 너희들이 본대로 얘기해줘라 가서. 굉장히 세례 요한이 서운했어. 그리고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죽었는데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문상 가봐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제자들한테 너희들 그동안 수고했다고 뭐 위로를 해주든가 지금부터 뭐 나를 따라오라든가 뭐라고 한 말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36개로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핀들로. 이게 뭘까? 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용기가 없나? 그렇게 의리가 없나?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어땠어요? 여러 고을에도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거기가 어딘데? 빈들인들 따라 나왔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섭섭하기도 해. 때로는 서운하기도 해. 왜 저러주지? 한 말씀 하실 만한데? 찾아오실 만한데?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 만한데? 어떻게 한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칭찬했던 그 양반이 죽지 않게 좀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줄 만도 한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옥중에서도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죽었는데도 문상도 안 하시고, 보고하는데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빈들로 가버리신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고 한 말씀 할 것도 같은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예수님의 뜻이 계시겠지. 뭔가 우리가 모르는 깊은 섭리가 계시겠지. 하고 그냥 우리는 뭐만 해요?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만 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헤롯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알았지만 모든 걸 파악했지만 믿지 아니한 헤롯. 이렇게 세례요한이 죽었지만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는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알았으면 믿자. 어떤 이상한 반응이 와도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이면 따라가자.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